오늘은 저기 하나님 파스타 승리의 영성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73페이지 중간쯤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일치라는 측면에서 의탁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의탁의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평화로운 일인가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그것이 쌓여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은 좀 묘한 체험을 했다, 묘한 경험을 했다.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오늘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봉선체를 해드리러 가야 되는데, 하고, 이제 오늘 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동기 모임이 걸리니까, 다음에 또 가야 되나 하고, 미라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곳에 기장에 모임 장소를 잡았는데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지나고 나서 상황에 의해서 요양병원 이제 내가 가야 되는 요양병원 바로 옆에 식당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건 뭐지? 예수님이 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여기에는 살을 붙이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모임 끝나고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봉성체를 하러 갔는데, 그때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하느님은 뭔가를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고관절이 이제 금이 가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병실까지. 그러니까 뭐 다 뒤집어 쓰고 이거 코로나 검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8층에 비닐 같은 거 막 덮어 씌우고 고걸도 하고 앞에 고걸이 아니고 페이스 마스크죠. 그것도 하고 이래갖고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느님은 참 묘한 일을 하신다. 당신이 얼마나 사람들을 하시는지, 그리스도인들 특히. 올라가서 이제 성체를 어머니에게 영해 주려고 이제 가서 한데 거기 있는 분이 혹시 다른 분도 영성체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8층에 올라가는 그 기분이 꼭 뭐라냐면 전투 현장에 들어가는 기분 있잖아요. 막 마스크하고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하고 가서 이제 성체 모시고 적진으로 막 뛰어드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누군가가 이제 또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성체를 나누어서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영향드리고 또 옆방에 옆에 방인가 갔는데 할머니가 눈이 동그래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알죠. 그래서 속으로 당신 참 복이 많은 사람이요. 어찌 그 병원 자체가 이럴 때는 참 아쉬워요. 가정교회 병원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또 은총을 베풀어주는, 그래서 성체를 영해주고 그 할머니는 못 놀래가지고 영성체를 왜 더군다나 막 다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어느 신분, 본다 신분도 아닌데 누구지 뭐 이런 표정. 그래서 성체를 영해주고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참 자비롭다,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 영혼이 있었다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에 갈 때는 이제 자배상도 조그마한 것을 좀 붙여놓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만은 오는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참 매일매일이 신비롭게 이끌어가는, 직무를 통해, 저는 이제 직무를 통해서도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을 위로를 주시는구나 생각. 하루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봉성체를 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마음이 짠한 게 정말 노년에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또 한 번 더 떠올리게 되고 참
영적 투쟁, 몸도 아프지만 그 임종을 연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하고도 차단돼 있고 이런 멍하니 일이 다 있는 거예요. TV만 보고 시선을 그게 두기도 하고. 여하튼 간병 하는 분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러한 병원 구조 안에서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영혼들 한번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더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보고 지금의 시간이 단단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글쎄 내가 만일에 언젠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외롭지 않을까라는 그 간접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입원하면서.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묵주 그리고 기도 또 더하는 방식들을 좀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제단 피정 때보다 병원에 있으면서 더 피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성시간 하면서 이렇게 외롭게 많이 차단돼 있어요.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바깥에서는 마스크 안 벗고 이제 막 다니고 이러지만 병원은 또 다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 차단돼 있는 그래서 오늘 들어갔는데 입구에 있는 할머니가 이제 한 10분 정도 면회를 마치고 이제 휠체어 타고 같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시더라고요. 딸인가 누군가 모르겠는데 자꾸 손을 흔들면서 그 짧은 순간이라도 만날 수 있었으니까 참 다행이긴 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하여간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픈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비로운 행위들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성시간 때 그 환자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기도를 해달라. 뭐 결론은 그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그 옆에 있던 병실에 있던 그 할머니가 영성처리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반짝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준비를 해서 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은 무슨 은혜로운 일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만들어내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셨던 환자들을 함께 기억해 주십사 하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는 의탁의 태도를 배워나가는 거고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니까 좀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현실과 좀 떨어져 있는 얘기들은 이론적으로만 너무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거 참 좋은 말이네.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비신심을 살아가고 하니까 의탁하면서 하나님 손길을 느끼게 될 때는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선익을 더 크게 이끌어내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자들을 위해서도 오면서 계속 자비기도를 바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은총의 기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런 연습들을 하시라고 권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밥수다 수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피조물들이 나에게 더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영혼들이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깊이 신뢰하며 이 자비에 의탁할 수 있도록 격려하리라. 일기 1059번. 밥수다 수녀는 의탁함으로써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며 모든 상황에서 천상 아버지께 아이처럼 내어 맡김으로써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위대한 일이 그녀 생애에 이루어졌다. 아이처럼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에서 내어 맡기고 모든 상황에서 내어 맡긴다는 말은 이제 참 좀 익숙해졌죠.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뭔가 더 자비로운 일들이 뭐가 있을까? 또 어떨까? 이런 것들. 또 안타까워지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병자들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병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꼭 신자이어야 되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영성치 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돌아보니까 그 뒤에 있는 할머니가 많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 참 신앙이라는 게 되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저분들도 정말 신앙적인 신앙을 받아들였으면 이 마지막 순간들을 잘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비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의탁한다는 것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깎아내려야 돼요. 자신을 희생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자나 아니면 죄인이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해준다고 하는 것에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그럼 그 하나님 뜻이 합치될 때 내가 행동을 합치되고 내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용서해야 되고 자비를 좀 못한 상황에서도 이해하고 자비를 지는 그 이유는 사실은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보면 이런 그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평상시에 나에게 참 못되게 굴고 뭐 정말 안 좋은 어떤 이미지 뭐 뒷담화도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가세가 기울어서 잘난 체 하던 사람이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가세가 기울어서 만약 이렇게 딱 뭐래 찌그러져서 정말 수가 죽는다 그러죠. 수가 죽어서 있을 때 그때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지는가? 아닐 거예요. 그죠? 제일 처음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것은 아이고 꽃이다. 네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들이 먼저 올라오죠. 이것은 좋은 마음입니까? 아니요. 못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나는 이렇게 이제 본성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면은 되돌아보면 어때요? 내 안에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또 혹은 뭐 잊어버리고 뭐 내한테 그런 것도 있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밑에 상합니다.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뿌리와 근간을 건드려서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때는 힘들 수도 있고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있고 감추고 있고 생각이 밑바닥에 흐르게 있다는 것을 수면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면 부끄럽기도 하고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우리는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네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는데 너 나한테 못되게 굴 때 그때 알아봤어. 사람들한테 항상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밀어붙일 때 그게 내 본성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드러내서. 그럼 내 스스로 그걸 반성한다고 되는 문제냐?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 바오사 성인은 어떻게 연습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아이고 이럴 때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되느냐? 그렇게 안 씁니다. 하나님 은총이 있어야만 그게 드러내진다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훈련을? 연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비로운 마음을 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내질 때 그때 비로소 은총이 그 영원함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처럼 내가 맡기면서 고통스럽기는 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선의 일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고통스러운 것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비는 항상 자기 희생적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 희생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총으로 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오사성경 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했다면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느님 덕분이다. 더 나아가서 영성체 덕분이다. 그렇죠? 하느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하느님만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다. 내가 행동하도록. 그것을 점점 깊이 인식할수록 이 영혼은 많이 옳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건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그녀는 하느님과 결합하는 신비의 정점을 얻었으며 많은 성인들이 하느님과의 결합이나 일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많은 성인들이. 그러나 여기에서 완전히 당신 자신이 성체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바오사 성녀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 스스로가 나는 작은 성체입니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사 성령 말년에 작은 성체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가 되어버리며 완전하게.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없어지고 바로 예수님이 바울사 성령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바울사 성령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그래서 성체예요. 그것은 이름으로만 불리우는 부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하셨던 선언되어 있던 분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바로 바울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하는 신비의 정점을 얻었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녀를 통해 자비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셨다. 일기 1300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인들이라든지 소아대레사, 대대레사, 뭐 십자가 요한 전부 다 보면요 하나님과 일치된 부분들이 다 드러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렇고. 그러나 말년에 완전하게 이 땅에서 하나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성인은 명시적으로는 바울사 성령이에요.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이제 이해하는 그런 데레사 성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일치는 하죠. 일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바울사 성령 일기 안에서 보면 또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런 측면에서는 더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인들이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선언적인 내용이 있는 성인들을 제 지식 안에서는 없고 바울사 성령 안에서만 제가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이게 뭐 다른 성인들 논문을 쓰면서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제가 읽어보거나 공부하거나 익숙해져 있는 부분 안에서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제일 바울사 성령 안에서 부각되어서 느낄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성인들에게서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는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는 부분 안에서는 유일하다는 말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오해 없이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 작은 성체일 뿐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머무시는 감시였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내적 삶의 일치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성인은 유일하게도 바울사 성령이에요. 영성 생활에 있어서는. 일기책 이 두꺼운 거 있죠? 이런 두꺼운 거. 이 두꺼운 것만큼 내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신학 안에서, 이 부분 안에서 20년 전인가요? 25년 전에 제가 알기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미 자비 신학에 대한 논문이 폴란드에서 75권이 이미 발간이 됐어요. 논문이 적은 게 75권이. 벌써 25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논문들이 나왔겠냐. 그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 성인이 또 이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지금 외국인은 아마 자비의 신심과 관련되어 있는 자비 신학이라고 하는 한 파트가 신학교에서 공부가 되어져요. 정식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방대한 양의 정말 이 일기 안에 있는 그 내용에 어마어마한 양의 내적 생활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는 성인은 유일하게 바울사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을 바울사 성인을 너는 자비 비스다라고 했을 때 비스는 뭡니까? 주인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기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비스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그리고 바울사 성령에게서 저는 자주 묵상하는 게 자주 묵상하고 그리고 중재기도를 자주 바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자비의 비스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가장 자비에 있어서 내 성심에서 자비에 가장 큰 권리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네가 부탁하는 것은 청하는 것은 어떤 것은 그것이 할 수 없다. 이것이 어떤 성인에게서 드러납니까? 어떤 성인에서도 안 드러납니다. 바울사 성령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기도를 하고
화살 기도하고 위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성인께서 청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장 큰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의탁이 된 대로 자꾸 키워가면서 저는 작은 욕심이, 영적인 욕심은 뭐냐면 내가 많이 의탁할수록 나는 예수님께 그 자비에 대한 권리, 그걸 좀 더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의탁이 되고 커지면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그 권리도 커지게 됩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자비 의탁이 되도록 키워나감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자비를 청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커진다면, 은총을 청하는 권리가 더 커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이것과 마찬가지겠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자기 구독자가 예를 들어서 3,000명이다 하는 거하고 10만 명이다 하는 거는 레벨 자체가 다르죠. 말의 파급 효과가 전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와 비슷해요. 그죠? 내가 만약에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을 건드리는 건데 팔로워라면 내가 말할 수 있는 말의 강도나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폭발력이 생기죠. 그게 이제 팔로워 숫자가 100만 명이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가 100이라면은 나는 예수님께 그만한 이제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불쌍하고 안타까운 병자들, 환자들의 외로움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 위로해 주십사 하고 더 많은 기도를 바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권리 그것을 잘 찾고 확대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잘났으니까가 아닙니다. 많이 기도해 주기 위해서 많이 의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일을 위해서 한 자비 은총을 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알아가고 깊이 꿰뚫고 체험함으로써 바우스타수녀는 하나님께 아이처럼 의탁할 수 있었다. 자비로운 사랑을 알아가고 깊이 꿰뚫고 체험하고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만약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패턴으로 보지 않으면요. 체험하지 않고 꿰뚫어 보지 않으려면 그리고 자비로운 사랑을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병실에 갔을 때도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를 하듯이 저분은 뭐 조상이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갑자기 영성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렸을까 이런 생각이 막 머리를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성제를 해줬으니까 영성제를 하러 갔잖아요. 그럼 내가 은총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그 병자가 은총을 입었을까요? 물론 은총을 입는 것은 두 개가 다 마찬가지예요. 메조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메조골에서 어떤 영성제 때에 어떤 신부님이 신자에게 영성제를 해줬는데 그 성체가 입안에서 바뀌어버렸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체를 딱 영한 이 분은 입에서 피비린내가 확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이런 기적이 한번 있고 난 뒤에 이제 메주골에서는 성모님께 여쭤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여쭤봤느냐면 오늘 이 사람이 미사 때에 성체가 영수제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성체가 변했는데 살덩어리로 변했는데 그 사람이 은총을 입은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성모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성모님은 그 기적이 있었던 그 순간에 그 영성체를 해준 신부에게 축복을 해준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신부가 은총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는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간단하면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이렇게 중심지라고 표현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중간이 없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성체를 뜻하지 않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봉숭아를 나갔지만 다른 신자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줄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 순간들이 오히려 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폭발력을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그렇나라지만 저는 제 직무에 따라서 체험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야만 여러분들이 그래 저 이야기 듣고 나니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결국은 나를 축복해 주신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듣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점 많이 체험하고 익혀갈수록 의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들이 점점 깊어질수록 아이처럼 의탁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뭔가를 판단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체험들이 얕으면 자칫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뒤집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로 너 얼마나 은총을 받았느냐, 당신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고 얼마나 공덕을 쌓았으면 당신 입에서 성체가 그렇게 변했느냐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잘 묵상하십시오. 이것을 잘 묵상하고 이런 뜻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표준으로 삼으면요 신앙생활 안에서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서 지금까지 저 사람은 뭐 이런 일도 하고 참 괜찮은 하나님 은총이 많은 사람이었구나라고 하지만 딱 보면 저 사람이 아니고 여기였구나.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정해주는 부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빨리 의탁하는 태도로 클 수가 있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되지 못하면요 엉망진창이 돼요. 많이 들었고 많이 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할 때 이거 뼈대입니다 할 때 그런 부분들만 딱딱딱 세워놓고 계속 연습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은총들이 쑥쑥쑥쑥 밀려 들어오면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내가 의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너무 좋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을 토스해서 옆으로 넘겨주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아는 지식과 체험으로 인해 그녀는 하느님의 이 속성을 자신의 마음과 행동으로 반영하기를 열렬히 바라게 되었다. 자비로우신 사랑을 아는 지식과 체험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속성, 자비죠. 그 자비를 반영시키기를 바란다. 반영시킨다는 말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하는데 반영한다는 말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플러스 시킨다는 얘기, 자기 삶에다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가져오고 싶은 건데 그게 뭐냐면 자비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든지 행동 이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반영시키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반영시키는 태도가 더 커지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체가 다 들어와서 그대로 가는 수로가 되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다. 저 예수님, 성인들은 저마다 당신의 특성 중 한 가지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왜 바우사 성녀의 영성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우사 성녀의 영성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 반사를 시키는데 바우사 성녀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한 가지 특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의 영성을 꿰뚫어가면 신심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영성을 배우는 것은 자비 신심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길이에요. 그러나 어떤 성인도 당신 자신들의 영성적인 부분들 한 가지 특성을 강조한다 그랬죠. 프란시스코는 가난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특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가기는 하지만 이게 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심이 새로 만들어지진 않죠. 소아데레사 마찬가지죠. 데드레사 마찬가지죠.
그러나 가장 뛰어난 인물인 이 바오사 성령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신심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자비 신심을 더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신심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속성을 믿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집니까? 이 성인의 길을 통해서 드러나 버린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꼽아보면은 어떤 신심이 있습니까? 성모 신심, 예수 성신께 대한 신심, 그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자비 신심. 그 다음에는 없죠? 또 혹시 아는 부분 있어요? 없죠?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신심 중에서 예수 성신께 대한 신심과 그리고 성모님께 대한 신심, 성모 신심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주어진 자비 신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 신심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드러나는데 물론 성직에 대한 신심도 맞습니다. 그럼 네 개죠. 그러나 성직에 대한 신심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얘기 앞에서 보면 그런데요, 네 개네요. 이 신심이 드러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중에서 성인을 통해서 신심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독보적입니다. 앞서 성령에게서. 물론 예수 성신에 대한 신심도 성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바로 그 다음 단계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 대한 성신에 대한 신심과 자비 신심은 구별이 되어지죠. 그런데 제로에서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제로에서. 그리고 가장 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성신에 대한 신심과 구별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지금 다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앞에 예수 성신에 대한 신심과 구별이 되는 것과 자비 신심이 구별되는 것, 그 공부하셨으면 제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신에 대한 신심은 결국은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 대한 부분이었지만 한 자비 신심은 뭡니까? 삼위일체신 한 전체 안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속성이기 때문에 레벨로 보면은 이 부분이 훨씬 더 온전하죠. 더 큽니다. 근데 뭐 신심이라고 하면 어떤 이 부분은 크고 이 부분은 작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별점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신에 대한 신심과 자비 신심. 그러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좀 더 인성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자비보다 신성까지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는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이 하나님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바오사 성령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비와 동정이 가득하신 당신의 성심을 반영하며 찬미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비와 동정이 가득하신 당신의 성심 뭡니까? 예수님 성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성심은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 성심은 자비의 성심으로 바꿔도 무방해요.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거 크다 적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이것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더 완전하게 우리에게 더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 예수님 제 마음과 영혼에 당신의 자비를 인장처럼 새겨주시어 이것이 현세와 내세의 삶에서 저희 휘장이 되게 해주소서. 일기 1242번. 제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 좀 저 부분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보면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시다고 생각하고 저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앞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 잘 공부를 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묵상하시고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도 함께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게 내릴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